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해보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항상 좀 가운데에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긴 한데 또 얼굴 또 일주일만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 하고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가치이신 하나님의 그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hen my life laid out,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율법에 선한 것이 아니요 율법에 선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이 시간 오직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 띠아 청년부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추운 날씨 속에서 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같은 공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세상에서 거두길 소망합니다. 분주했던 마음, 또 흔들렸던 생각, 숨겨진 걱정과 염려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이따 읽을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지 말라 하신 주님의 경고와 사랑을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또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급박하면 우리도 쉽게 흔들립니다. 또 눈앞에 문제가 닥치면 말씀보다 내 판단을 먼저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시고 흐트렀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친 청년들에게 성령의 따뜻한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또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굳건한 건강을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 또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의 말씀이군요.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대답을 못하는 게 저는 참 슬퍼요. 평안하지 못했다는 여러분들의 이 반응에 항상 슬픕니다. 늘 주님의 안에서 평안하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오늘 대표교회에서 저의 건강을 듣고 항상 이제 설교자의 심령이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이나 그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건강 관리도 잘 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주보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리더가 신청이 원래 12월 달까지만 받으려고 했었는데 기도해보고 더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힘써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어떻게 됐죠? 이번 주에도 나와버렸네요.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둘째 주 묵상 내용도 꼭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에 가지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그 소망을 품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경건 생활을 또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만 하셨나요? 이 땅에 오셨죠. 성탄절은 그날을 되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대하는 날이. 그 말인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약에 있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너희들한테
너의 약속했던 그 왕을 보낼 거야 라고 하셨고 그 날의 성취가 성탄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신 그 말씀, 이 땅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간 동안, 대림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것, 그 나심을 정말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늘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 귀가 어두워서 내 눈이 어두워서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앞에서 저와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책 다들 가지고 오셨나요? 이 성경책 맨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책 맨 앞에는 뭐가 있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맨 뒤에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한 번만 펴볼까요? 다 성경책 있죠? 반응이 없네. 십계명을 저랑 볼게요. 제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 살인하지 말라. 제7. 간음하지 말라. 제8. 도둑질하지 말라. 제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제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담침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애매한 것,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나머지 9개는 딱 우리 눈에 정확한 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는 그 선의 모습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살짝 애매할 수 있어도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뭡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라는 것이겠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여기까지의 내용들은 모두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키기 꽤 쉬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앞에 2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키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죠. 모두 하나님보다 먼저 어떠한 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지 말라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이 계명이 저는 참으로 애매하고 어려운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부터도 굉장히 와닿지 않아요. 망령되이 일컬지가라. 망령된다는 그 뜻,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거짓으로, 무엇인가에 이용하는 등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이 단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뜻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아주 은밀한 그 영역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할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무래도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울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이 되게 한 이 행동,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고 있는 그 행동은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러한 상황을 조금 먼저 이해해야겠죠. 왜 이렇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적 블레셋과, 여기서 블레셋은 그 골리앗이 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늘 주관하고 계시죠.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늘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전쟁을 맡깁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땅한 이 행동,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행동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 좋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던 것이죠. 제사장이 아닌데, 그는 왕인데 하나님께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 3장 10절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며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가, 이제부터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것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음 왕으로서 다윗이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이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긴 모습일까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겼다기보단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사울을 향해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이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당시의 사울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저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의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죠.
그런데 그의 내용과 그 모습을 잘 이해한다면 정말 이것이 망령되게 일컬었던 그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을까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지금 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대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 제사. 그런데 지금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의 선을 넘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모든 내용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시면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제사인데 지금 그는 지금 하나님이 늦는다고 여겼죠. 불안해서 행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더 강력하게 그리고 저 대적들에게서 완벽한 승리를 내 손으로 취하기 위하여 내 왕관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내가 드린 것이죠. 여기 어디에서 그가 생각하는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제사 속에서 과연 있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해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라는 자신의 욕심,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됐죠, 그러니 이제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기는 그의 마음은 그저 하나님을 요술램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이후에 더 잘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무엇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자신이 보기에 귀한 것은 취하고 싼 것들은 모두 진멸해 버렸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그 모습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나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을 핍박하는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는 악령과도 같은 존재가 그 사울의 모습이었죠.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향해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하는 행동이 망령되이 행동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합리화를 하는 것. 우리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붙이며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이 되게 일컫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문제이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어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지금 내가 당장 이걸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언제 물어보고 있는가? 잠깐 눈 좀 닫고 귀 좀 막자. 어차피 결국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상부상조 아니겠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집어넣어 행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합리화하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나오는 그 모습에 도대체 왕이시여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사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은 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진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에서 11km 떨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죠. 그곳에 모였다는 것은 적들이 코앞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합리화의 모습이 들어와 납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는 이 행동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러한 합리화가 없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면 아주 가벼운 순간부터 중대한 일까지 모두 생각해 본다면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것에서부터 내가 잠들 때까지의 모습, 내 미래를 선택하는 직장을 고르거나 학교를 고르는 그 일,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누구도 이 합리화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내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욕심, 내 욕망에서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찾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계명이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십계명의 이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때가 중요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를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에 접어들고 나서야 그제서야 받은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이 광야에 왔을 그때에 주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을 그때에 지금 이 계명들을 주신 것이죠. 신명기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